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8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제자들은 다 두려워서 문을 다 닫고 한 집에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는데 3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는데 자칫하면 전국 당국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느냐,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신다고 말씀했지만 믿기가 어렵고 또 누가 가져갔느냐 하는 이 추궁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공격받을 사람들이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문을 닫고 안식 후 첫날 주일 저녁에 다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주신 첫 번째 명령 말씀,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1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명령,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처음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보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얼마 없을 때 가장 먼저 하는 말, 이것은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가장 먼저 하신 말, 누구든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 믿는 자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말,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제처럼 이 땅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기업이 된 교회는 보냄을 받은 기업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기업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님 명령하시긴 하셨지만 왜 우리는 보냄을 받은 기업입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제 너희를 보낸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왜 교회는 보냄을 받은 기업입니까? 그 이유는 성경의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류가 죄를 지은 다음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심지어는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교회를 일으키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사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셨습니다. 심지어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핍박자였던 사도 바울에게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꾼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말씀을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보내시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보내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보냅니다. 마음도 보내고 관심도 보내고 선물도 보냅니다. 최근에 배달의 민족, 배민이라고 하죠. 코로나가 되면서 사람들이 계속 주문해서 많이 먹게 되는데, 이 배달의 민족에서 홍보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주제가 특이해서 보았습니다. 너에게 밥을 보낸다. 너에게 밥을 보낸다. 아들 생일날 바닷가에 사는 엄마가 빨래를 널면서 혼자 말합니다. 우리 아들, 너 원래 어려서부터 소고기보다 황태 미역국을 좋아하는 아이였지. 오늘 생일인데 어디서 미역국이라도 먹을까? 물론 그 아들은 그 시간에 밥도 안 먹고 게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아들이 밤늦게 홀로 공부하다가 잠들었어요. 그리고 카톡이 와서 그 문자를 보니까 엄마가 보냈어요. 아들, 생일 축하해. 좋은 거 먹어. 아마 황태국을 보낸 것 같아요. 황태 미역국.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것을 보면서 눈물을 막 흘립니다. 그러면서 자막이 딱 떠요. 지금 밥 한 끼 보내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너에게 밥을 보낸다. 여러분, 사랑하면 뭐라도 보내요. 게리 채프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의 5가지 언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사랑의 5가지 언어에는 사람은 사랑하면 5가지를 보낸다는 거예요. 5가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인정하는 말, 인정하는 말. 다시 말하면 사람은 사랑하면 말을 보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사랑하면 자꾸 같이 있고 싶어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면 선물을 보내요. 선물. 사랑의 언어가 선물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꾸 돈을 써서 선물을 보냅니다. 돈도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물질을 보낸다는 뜻이에요. 돈을 보낸다. 그리고 네 번째는 봉사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한다. 이것은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몸으로 수고하는 것을 보낸다. 그리고 스킨십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한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준다. 자기 자신을 보낸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만 보내는 거예요. 말로, 행동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자꾸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내버려 두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자꾸만 보내십니다. 성경이 시작하는 순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내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사망 권세 아래 놓여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구원으로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도록.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내시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살리시기 원하시는, 구원하기 원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아프리카 오지에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을 보내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
질병으로 가득하 있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이 조선 땅에 정말 젊고 유능한 하나님의 자식들을 보내시겠습니까? 부모도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내십니다.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아서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내십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든지 차별 없이 제외 없이 하나님은 보내십니다.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직접 보내셔서 인류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아들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기업은 보냄을 받은 교회, 보냄을 받은 기업입니까? 왜 우리는 계속해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보냄을 받은 기업으로 살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을 세상으로 보낼 때, 그리고 우리 자신이 보냄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보냄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는 자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아픔과 문제는 교회가 보내는 것을 잊고 살고 우리끼리 지내는 것을 좋아하고 우리끼리만 교제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하나님은 믿지만 생명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보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업 삼으신 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기 원하시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 보냄을 받은 기업이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는 왜 계속 보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왜 보냄받은 자로서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에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23절은 교회에 주신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죄 사하는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누구든지 죄 사하면 사하고 또 죄를 그냥 내버려 두면 그대로 있고, 이런 말씀이 아니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실 분도,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실 분도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 죄사함의 권세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를 사용하면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 이 땅의 교회 외에는 죄사함의 권세를 준 어느 단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이 권세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를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도 죄사함의 권세를 통해서 죄사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이 죄사함의 역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웃과 우리 주변에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죄사함의 권세가 교회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22절에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기업된 교회가 죄사함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고 죄사함의 권세를 드러내려면 그건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사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망 권세가 지배하고 마귀가, 사단이 지배하는 이 모든, 귀신이 지배하는 이러한 모든 세상의 영혼들을 향해서 그들 속에서 죄사함의 권세, 역사가 나타나려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그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이 죄사함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과 함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부활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제자들을 방문하셔서 하신 첫 번째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라,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기업이 된 특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보냄을 받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교회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무엇을 보여주어야 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왜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손과 손에 못자국이 없고 허리에 창자국이 없는 분은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으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본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보여줘야 할 것은 우리의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권세가 아닙니다.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설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복음을 가립니다.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손의 못자국과 그 허리의 창자국으로 우리를 위하여 모든 피를 다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교회가 자랑하고 교회가 가서 보여주어야 할 복음인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것은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함도 알려줍니다. 못 박히신 예수님과 장애 찔리신 예수님만 증거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가서 이렇게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손과 우리의 옆구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로,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영광의 사랑의 상처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상처를 오히려 기쁨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 존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가족이 어떻고 사람이 어떻고 친척이 어떻고 이렇게 말하기 전에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어, 너무 이기적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손에 못으로, 허리에 창자국으로, 머리에 가시 면류관으로 피투성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슴에 담고 우리 또한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믿음으로 사랑하다가 생긴, 우리 안에 생긴 여러 창자국과 그리고 못자국을, 그리고 가시에 찢긴, 그리고 채찍에 찢긴 그 상처를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안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 사랑의 흔적을 보여줘야 합니다. 목장 안에서 목자가 보여줘야 할 것은 우리 집의 넓고 깊이 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그리고 발에 그리고 옆구리에 상처가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 가정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없어서 늘 하나님 앞에 애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끌어안다가 생긴 우리의 상처를 우리가 보여주는 것, 그것이 목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보혈을 흘리신 것처럼 하나님의 기업된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것, 우리의 사랑하는 얼굴과 생명의 구원을 사모하는 표정과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영광의 사랑의 상처, 이것이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그런 우리의 상처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이웃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까? 오늘로써 하나님의 기업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기업 시리즈의 결론은 우리는 보냄을 받은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웃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보냄받은 교회로서 삶 속에서 살 수 있는지 오스틴 시티 라이프 교회 조나단 다슨 목사님이 구체적인 8가지의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식사할 때 기독교인들끼리 식사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만 머물지 말고 비기독교인들과 식사하라는 것입니다. 동료와 이웃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의도적으로 식사해라.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식사하는 모든 대상이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 성도,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선순위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서는 우리의 보냄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도 보냄을 받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들과 식사해라. 두 번째는 자동차를 이용하지 말고 걸어라. 집 근처 동네와 아파트 주변, 캠퍼스 안, 동네 걸으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그들에게 문안을 하고, 동물을 좋아하면 동물도 애완견도 끌고 다니면서 서로 이렇게 만나는 동물의 주인들 인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웃을 보존하고 또 주변에 또 우리 가까운 곳에 있는 산에 걸어가면서 그곳에서 휴지도 줍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지구도 보존하면서 이웃과 교제하고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같은 장소를 같은 시간에 가라고 권면합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가면 늘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와 있는 사람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질문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친구가 되라. 미자립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모이는 가운데 세종에 있는 한 목사님이 매일 같은 시간에 도서관에 가서 전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같은 시간에 가서 인사하고 같은 시간에 그 학원 앞에 있게 되면 매일 그 아이들이 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얼굴이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서로 아는 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비기독교인들과 취미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운동이나 음악 등 취미 활동에 참여해서 즐거움을 함께 나누라. 이때 기도도 준비하고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꾸밈 없이 대해라. 우리 교회 스포츠 팀 우리 새로 이번에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스포츠 팀이 믿지 않는 자들과도 함께 운동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그런 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동료 중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4명을 선택을 해서 그 동료들에게 의도적으로 교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휴식 시간인과 또 일과 후에 동료들과 교제하고 또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또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웃 어머니들과 모임을 함께하고
또 기독교인들만 모이지 말고 또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초대해서 같이 모이라고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놀면서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과 교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섯 번째는 비영리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라고 말합니다. 집이나 회사 주변에 비영리 단체를 찾아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지역사회를 섬기고 주변에 있는 영혼들, 또 주변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함께 초대하고 그들과 함께 활동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지역사회 행사에 참여하라고 말합니다. 집에서 TV를 보거나 인터넷 검색하는 대신에 지역사회의 행사에 참여하고 또 선교적인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접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이웃을 섬겨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파트 사무실이나 경찰서, 소방서에 가서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그리고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기꺼이 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기꺼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적인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큰 사고를 당한 후에 거울 너머의 세계라고 하는 책에서 자기가 사고를 통해 죽음 직전에 갔을 때 느꼈던 경험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느 음산한 겨울 아침에 뒤에서 오던 승합차가 백미러로 이 헨리 나우엔, 이제 노인이 된 헨리 나우엔을 치고 갔습니다. 백미러로 쳤으니까 별일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넘어지면서 다치고 또 상하면서 죽음 직전까지 가게 됐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그리고 이 헨리 나우엔은 이 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시간에 자기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결론이 난 거예요. 자기가 마지막 순간이 되면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또 정말 만나고 싶었던 그런 상황에서 사랑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 문제가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 나와 남의 사이에서 해결되지 않은 분노가 죽음의 앞에서 가장 큰 부담이 됐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진정한 고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것은 우린 다시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진정한 고통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또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사람,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나를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들을 남겨두고 떠나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라는 것을 그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도 문제지만 자기를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들은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남은 시간들을 두고 후회할 수 있게 한다는 것에서 이것이 문제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큰 수술에서 다시 살아난 그는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아직 집으로 부르지 않으셨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거울 너머의 세계라는 책에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랑에 줄이고 목말라 있으면서도 결코 그것을 줄 수 없는 세상에서 그 사랑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에게 모두를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라고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나를 다시 이 세상으로 보내신 것, 죽음 직전에 이제는 절망의 순간이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려주신 이유는 이 땅에서 아무리 사랑에 목말라 있으면서도 결코 줄 수 없는 세상에서 그 사랑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다 품어주실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라고 하나님이 다시 자신을 보내셨다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 시리즈를 함께 달려오는 동안에 여러분이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며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기쁨으로 달려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영원히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신 이유, 그것은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해결해야 될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미워하는 채로 죽기 전에 용서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도 문제지만 나를 용서해야 할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기회도 주지 못한 채 죽는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신에게 주신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고 교회를 향하여 가장 먼저 주신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우리를 기업 삼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업 삼아 주신 것은 우리 자신끼리, 구원받은 사람들끼리만 사랑하고 지내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세상에 보내시고 오늘도 살려주시고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할 사람들,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들, 우리가 아니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우리 주변의 혈육과 친척들, 일터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고 보내신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삶,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기업으로 남은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